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에서 감사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디서부터 현대적인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절기가 유래됐냐면 미국에서부터였어요. 미국이 지금의 미국이 되기까지 첫 번째 그곳에 발을 내디딘 그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있었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영국에는 국교회라고 하는 지금의 성공회를 나라에서 자신의 국교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식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의식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랬는데, 성공회는 예전, 복장, 부르는 이름, 그래서 거기는 신부님이에요. 목사님이 아니고. 그리고 똑같이 성례식도 그렇게 많이 행해요. 근데 좀 다르다면 성공회는 신부님들이 결혼을 해요. 우리 개신교 정신을 받아들여서. 정신은 똑같이 개신, 우리 기독교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신앙도 모두 똑같아요. 그랬는데 영국 왕이 그것을 자기 국교로 만들면서 이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네덜란드로 도망갔다가 이제 그때 막 핍박했던 여왕이 죽으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영국에서 또 받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기로 작정해서 1620년에 9월 29일 날 그들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101명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본래 생각했던 그쪽 지역으로 또 못 가고 생각보다 또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11월 9일 날 그들이 도착했는데 배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지쳤고, 또 거기에 도착한 것이 또 11월 달에 도착해서 바로 추위를 맞이해서 그 다음에 2월 28일 봄이 되기 전까지 정말 5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괴질과 추위 여러 가지 것들에 걸려가지고 지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약 반이 죽은 거죠. 그런데다가 인디언들에 대한 그 위협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위협에 많이 시달렸는데 바로 이제 조약을 맺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디언들이 도와줬습니다. 농사 짓는 법도 잘 모르고 이건 미국에서는 어떻게 농사 짓는지도 몰랐는데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요, 일주일에 약 3일씩 금식할 때가 있었어요. 음식이 없어서. 그러면 인디언들이 짐승을 사냥에다 갖다 줘서 그것으로 연명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농사가 그에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옥수수, 보리, 감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을 했어요. 인디언들을 초청했더니 인디언들이요 90명의 그 용사들을 데리고 자신들이 또 잡아온 사냥감들을 또 갖고 와서 했어요. 그리고 그 청교도들은 야생에 나가서 야생 칠면조를 여러 마리 잡아다가 그때 또 그 고기로 잔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 그것이 이때 11월 셋째 주일이라고 처음 지켰는데 미국이 11월 셋째 주일을 공휴일로 정하면서 추수감사주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칠면조 고기를 저는 이렇게 색다른 고기는 잘 못 먹어요. 생선은 좌우지간 모든 생선이든 생선은 다 잘 먹는데 이 고기는 이게 색다른 건 제가 못 먹어요. 칠면조 고기도 제가 아직 못 먹어봤는데 교회에 있었는데도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 맛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칠면조 고기에 대한 평이 참 고기 양이 풍부하다. 근데 고기 맛은 그 어떤 고기보다 맛이 없다. 이렇게 평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일 맛없는 고기를 이 추수감사절 절기 때는 칠면조를 먹기 때문에 정말 많은 칠면조가 그날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 기독교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의를 실컷 전통적으로 지키다가 한 30년 전부터 어떤 교회들에서는 우리 추석 명절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있고, 요 근래에 와서는 이제 몇몇 교회들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셋째 주일보다 교회 상황에 맞춰서 약간 그 해마다 유동적으로 지키기도 합니다. 저희도 날씨만 미리 한 달 거로 확실히 예보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춥기 전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안 지키려고 해요. 왜냐면은 영하로 갑자기 뚝 떨어지면 그 무들을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거든요. 배추는 괜찮지만. 그래가지고 이때 김장들을 담는 분들이 제법 있으셔갖고 그렇긴 한데, 여하튼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나 현대적 이런 모습의 추수감사절은 그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지켜진 것이 유래가 되었다면, 사실은 추수감사절 절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미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도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설날입니다. 까치 설날은 어제고 1월 1일은 우리 사람들의 설날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설날도 제사를 지냅니다. 떡도 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이웃과 나눠 먹고 친척들과도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상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것은 조상의 은덕으로 한 해를 잘 지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절기죠. 추석은요, 추석도 역시 제사 지냅니다. 옛날에는 추석에는 하늘의 제사도 드렸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각 나라의 그 명절은 다 감사절기예요. 조상에게든 신에게든. 근데 우리나라는 조상을 신처럼 받드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냐, 감사를 하는 거냐? 우리에게 부모님을, 이렇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복 있는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라 이 말이죠. 또 거룩한 우리의 삶, 기독교인은 거룩해야 된대요. 죄 안 져야 되는데 거룩한 삶의 내용이 첫 번째가 또 뭐냐 그랬더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거룩한 그러면 어떤 다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있단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고마운 우리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올 한 해를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첫 번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절기, 그때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 50일이 지나면 보리 첫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가 돼요. 그 절기가 딱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처음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드리는 데다 그래서 초실절. 초실절은 첫 곡식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를 먼저 추수해요. 이 농사진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리를 먼저 추수하는 거예요. 혹시 쌀을 먼저 추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셨어요? 쌀이 많으니까 쌀이 먼저겠지. 아니에요. 쌀은 가을이에요. 제일 먼저 추수하는 건 보리예요. 보리가 먼저 익어요. 보리는 봄에 추수해요. 밀은 그보다 조금 더 늦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추수해서 드린다고 해서 첫 번 것을 따서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51일 지난 다음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 또 주간으로 말하면 77, 49 지난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 이것도 감사절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장절. 추수해서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추수 끝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근데 이 절기를 갖다 또 뭐라고 하냐면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할 때 텐트, 천막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생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은 야영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생했던 우리 조상을 이렇게 좋은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축복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봤더니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정신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저건 오순절인데요. 6월절 지난 다음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래요. 그래서 77, 49, 50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 하는 거랑 같다고 그랬죠. 초실절 지키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그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라. 그 다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종이죠. 우리 집에서 부리는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 레위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 또 그리고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이 그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들 레위와 또 너희 중에 있는 개, 나그네, 이 나그네들, 그 다음에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저때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지만 또 목소리 떼어서 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의 명절만 되지 말고 그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음식을 대접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더니 말이죠. 그 다음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들이 종되었는데 내가 인도해내서 이렇게 복을 준 것을 생각하고 너희도 이웃에게 갚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지니라.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추수해서 갈무리했다는 뜻이고, 초막절은 이제 야영 생활을 해라.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야영 가자,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면 가서 뭐 먹을까요? 야영 가면 뭐 먹을까? 삼겹살 구워 먹잖아요. 야영 가면 잔치하는 거 잘 먹고 즐기러 가는 거지 고생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때는 일주일 동안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좋은 집, 따뜻한 집을 떠나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초막이라고 하는 건데 풀과 나무 같은 것으로 막 쌀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옛날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네. 저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백성이 돌보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 잔치집에 가죠. 잔치집에 갈 때 우리 성도님들 이야 오늘 실컷 먹겠구나, 이야
하다고 그 음식 먹을 걸 기대해서 가는 분들 우리나라에 이제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요 옛날에 잔치집에 가면 그 잔치국수 그리고 전, 떡 그런 거 먹을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저는 지금 떡 먹을 생각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음식 한번 거죽기 먹을 생각에 제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데 정말 누가 짬뽕 곱빼기에다가 밥 한 공기만 더 시켜줘봐. 얼마나 좋은지. 짬뽕도 보통 시키면 그건 양도 안 차요. 곱빼기 2개는 먹을 양인데 저는 지금은 하나도 잘 못 먹습니다. 이야, 그때 막 곱빼기 2개씩 먹고 냉면을 먹으면 사리에다 또 하나 추가해가지고 꼭 그렇게 막 3인분씩 먹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와, 그 잔치 그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이것이 명절에 지킬 감사절에 지킬 규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또 복 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온전히 지금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고아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여하튼 고아와 같이 자란 사람,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그걸 잘 극복하면 좋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베풀지 못해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강에서 뭐 한 20여 년 전인가 3명의 자녀들을 한강에서 전부 떨어뜨려서 죽였습니다. 이 자녀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저는 나오면 그냥 안 넘어가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부모들의 나이를 봅니다. 근데 그 부모의 나이들이요 거의 다 어려요. 굳이 말하면 20살 전 혹은 그 전에 낳은 자녀들이에요. 하는 경우. 그러면 그 엄마들은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고아와 같이 살았어요. 우리 원숭이에게도 실험을 해봤는데 원숭이 새끼가 난 다음에 그 어미가 젖을 주고 키웠고 또 어떤 것들은 떼서 사육사가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암컷 어미들이 나중에 커서 각각 새끼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하나 살펴봤는데요. 어미의 젖을 먹고 어미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그 어미는 자기 새끼를 낳았을 때 정상적으로 보살핍니다. 그런데요 사육사가 양육한 그 원숭이가 큰 그 어미는 새끼를 낳았을 때 자기가 난 새끼가 가까이 오니까 차버리고 젖을 먹이지 않고 돌보질 않아요. 고등동물일수록 교육에 의해서 다른 것을 습득하는데 특별히 사람은 만물의 영장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은 욕망은 선천적으로 있을런지 모르지만 많은 것들은 교육과 습득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기술이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아와 같이 자란 사람은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고아와 같이 자란 아이의 자녀는 너무 방치되거나 너무 학대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프죠. 교회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명절 때는 더 기억해서 돌봐주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어떤 삶에서 반응을 하지 못해요. 내가 잘못해서 사과해야 될 일인지 내가 피해자인지
그래서 상대방의 사과를 내가 받아야 될 일인지에 대하여 사안별로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안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건데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더 억울함에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에 감사하는 마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적은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점점점 외톨이가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해 있어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근데 또 아픈 것은 내가 미운 부처럼, 그런 부모처럼 우리 성도들을 학대고 괴롭히진 않나 라는 생각에 또 이틀 동안 아파했는지 아주 혼났습니다. 또 저는 이게 금요일날 목을 잘못 써서 목이 아파진 건 줄 알았더니 이제 감기더라고요. 그런데 2주 전 목요일부터 사탄,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얼마나 또 시달렸는지. 그래서 이게 기도 아니면 못 이긴다고 또 금요일날 먼저 또 새벽 4시 혹은 5시까지 막 기도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어제도 그냥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탄의 세력을 제가 이기지 않고는 오늘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다 보니까 이게 한 1년 동안 감기 안 걸려서 참 좋다고 했더니 사랑해야 돼. 이 땅을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그렇게 갚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칭찬 듣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감기가 이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미혼모 같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주께서 이 추수감사절 말씀을 통해서 저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니요, 그들이 돌봄을 받은 만큼 남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명절에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또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단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게 수요일날 말씀이기도 했는데 이 추수감사 주일이라 다시 또 이렇게 전하는데요. 수요일 예배 때 제가 혹시 이삭을 주어본 분들 계신가 그랬더니 한 2분밖에 없어요. 우리 김창현 집사님하고 엄지수 집사님이 수요일 예배 오셨었죠? 이렇게 2분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이삭 주어본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김창현 집사님은 저보다 나이도 제법 적은데 저랑 똑같이 시골 생활의 그 어려움, 힘든 배고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겪은 분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이삭 주울 때 진짜 간혹 저는 한번 이삭 주울 때 그때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벼이삭을 이제 줍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요, 한 움큼이 한 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기분 좋고 삼삼했던 기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이 지금도 선해요. 우와! 여기 벼이삭이 어떻게 뭉툭이로 떨어져 있을까? 그래서 주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쳤냐? 추수할 때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래요. 여기 모퉁이 하니까 저기가 그냥 막연하게 있잖아요. 이후에 이제 율법학자들이 최소한 내 밭에 60분의 1은 거두지 마라 라고 이렇게 규정했답니다.
여러분, 모퉁이 꽃은 이렇게 베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잘못도 막 낯으로 막 하다 보면은 돌 부닥치고 어디가 부닥치면 다치기도 쉽고, 내가 그런 데는 좀 그냥 남겨두라는 거지. 그냥 꼼꼼히 다 하지 말고. 저는 꼼꼼히 다 하는 사람이에요. 다 해놓고 거둔 다음에 또 제가 또 우리 밭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이다 줍잖아야 혹시 떨어뜨려야 되나? 저는 아주 그런 그 돈에는 미친 사람이라 하여튼 욕심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는 그냥 그렇게 꼼꼼했던 사람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 60분의 1은 우리 집에 별로 영향력도 없어요. 내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추수를 한다면 몇 개 떨어진 그 이삭은요, 우리 집에 별로 영향력도 없습니다. 정보해봐야 한 대박 두 대박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삭 줍는 사람에게는 행제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 큰 것이다.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말이 또 있어요.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려. 근데 저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어요. 우리 감 딸 때요, 까치밥을 남겨줬어요. 꼭대기에 있는 거 따기 어려운 거 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겨울에 까치가 배고프면 와서 그거 먹고 겨울을 날 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남겨두자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따려면은요, 잘못하면은 다쳐요. 근데 남겨두라 그랬어요. 우리 큰 감나무 있고 감나무 가수원이 있을 때 그것까지 다 딴들 품이 더 들어요. 그러나 없는 사람은 남는 게 품이라. 농사거리가 없는 사람은 남는 게 품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남는 게 품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 따려고 꼭대기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남겨두라. 참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떨어진 열매는 조금 상할 수 있지요. 주인 편에서는 그거 별것 아니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귀중한 것이다. 남겨둬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리민을 위하여 부르더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명절 지키는 정신이에요. 우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절기 우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즐기라 그랬어요. 이 정신이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2000년 전에도 그대로 내려갔어요. 사도행전 2장에 봤더니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을 받고 처음으로 예수님 없을 때 본인이 밖에 나가서 다른 회중들에게 처음으로 설교했대요.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아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가 3000명이 늘어났어요. 또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러자마자 그냥 바로 사도들에게 모여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아니, 처음 교회 나오자마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하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왜냐면은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막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교회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달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떡을 떼며 음식을 제공해주고 할 때 교회에서 날마다 모였는데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는 배운 것을 집에 가서 실천해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모든 집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쓴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인천에 있는 어느 여자 목사님이 보아스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송남욱 목사님, 우리 시차에 뭔지 또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거기 시차장님이라는 분이에요. 여자 목사님이지. 목회를 한 30년 하셨어요. 저는 35년 했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짓다고 그랬는데 토요일날 그 기봉식이가 뭐 그걸 해서 토요일날은 제가 못 가니까 못 가고 얼마 전에 한번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 교회 거의 다 가오는데 막 울컥하고 눈물이 날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냥 눈물이 울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봤어. 얼마나 감사한지. 3층으로 짓는데 고급 대리석으로 다 했고, 그 교회를 짓는데요, 이웃 교회 안 나오는 주민들이 매번 와서 살펴보면서 그들이 교회를 보고 운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마다 다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이야, 그 목사님은요, 그 본교에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약 100여 명, 뭐 70명, 100여 명. 그 다음에 어른분들 뭐 요양원 어디에서 주일날 다의 예배를 드린대요. 그분들이 약 150명 이상인데 전체 약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이 250명. 그러면서 무료 급식에다가 뭐에다가 어른분들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동네에서 칭송을 받은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또 그 중에 대표적인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장에 봤더니 구브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참 이 집안은 복된 사람이에요. 교회가 처음 시작됐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120명이 기도하다 성령받고 교회가 시작됐는데요, 마가가 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러면 여동생의 아들은 아닐 거예요. 같이 막 전도도 하러 다니까 누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누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바나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으니까 마가가 자기 소유로 이미 갖고 있었던 2층이었는가 봐요. 그 젊은 청년이 그곳을 교회로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삼촌은요, 굉장히 부자인데, 그 집안이 전부 부자인데 자기 재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 것들도 생겼어요. 가난한 사람은 바칠 게 없잖아요. 먹을 것도 어려운데 그들에게 먹을 걸 줬습니다. 여러분, 그때 먹을 게 얼마나 귀했냐면, 우리 3주 전에 우리 말씀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들이 한 끼 식사, 보리떡 식사를 얻으려고, 보리떡이 비싼 재료의 떡이었을까요? 밀가루가 비싼가요? 보리떡이 비싼가요? 아까 내가 물어봤더니 보리떡이 지금 비싸다고 그러대요. 보리떡이 맛있어요? 밀가루가 맛있어요? 밀가루로 만든 음식, 빵이 더 비싸고 맛있는 게 보리떡으로 만든 것보다 100배는 많을 거예요. 그냥 우리 식빵보다는 보리빵이 비쌀런지 모르지만 차진 맛이나 모든 식감이나 모든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는 모든 거로 밀가루를 당할 게 없는 거예요. 보리떡은요, 우리 옛날에 제일 못 먹을 때 할 말이 흔히 말해 그냥 개떡도 아니고, 개떡은 밀가루로 만든 거지만 보리개떡 그러면은 맛없고 없는 사람이 먹는 개떡, 개떡 중에도 정말 개떡이 보리개떡. 그래서 보리개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리떡 한 끼 얻어먹은 것이 좋아서 수천 명씩 2, 3일을 걸어 예수님에게 쫓아왔던 무리들이 있었던 당시가 그때 저 때예요. 한 끼, 보리떡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남자들이 몇천 명씩 모여서 하루 이틀을 굶어가면서라도 그거 얻어먹으려고 했었던 시절이 그때예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을 교회에서 부자들이 담당하여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심정이 그러면서 어떤 심정이었냐?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본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도 세계에서 독특하게 도도한 민족이에요. 헬라인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민족이고, 반대로 야만인,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 자나, 그러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에게나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갚으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니까 나는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지금 압제하는 로마에게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기들을 사람 취급 안 했던 저들에게도 나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전 재산을 바쳐도 더 바칠 것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서라도 그들이 이 사랑의 하나님의 실천을 보고 죽게 나가 구원받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기가 떠들썩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뭐 이게 도와주면서 사진 찍으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서 구원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금 굉장히 부흥이 안 된다고 하고 있었는데 2016년에 통계청에서 종교인 통계를 냈어요. 그런데요, 10년 전에 비하여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이 9%가 줄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여지껏 종교인 1위는 불교인인 줄 알았는데 123만 명이 늘어가지고 전체 1위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거 발표했다고 불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 통계를 왜 발표하냐고. 그 통계가 정확하냐고. 아니, 그때 전수조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불교는 허수가 많더라. 그래가지고 불교와 기독교인 차이가 그냥 엄청나 버렸어요. 불교는 할머니가 이름 올린 것도 불교인이라고 여지껏 통계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물어보니까 절에 안 다니더라. 그래가지고 빼고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해서 했더니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이 9%나 주는 동안에 기독교는 왜 늘었을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요인이 기독교인의 사회사업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사업,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업, 그 사업의 70%를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다른 데서 하는 줄 알았죠? 70%가 교회예요. 사회사업하는 단체들, 미랄선교단, 유니세프, 무슨 구호단체 뭐 이런 것들, 심장기증센터, 뭐 심장수술 지원센터, 장기기증 이런 것 다 기독교 단체예요. 전체 기독교가 1년에 그 사회사업을 하는데 지출하는 돈이 약 1조 원이 된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무료급식이나 이런 다른 것들, 이웃을 도와서 하는 모든 것들은 통계 잡지도 않았는데도 그것만도 1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을 한국의 교회들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요, 내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일이 선한 것 보니까 목적도 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이 9%가 종교인이 줄을 때 교회만이 그래도 늘어. 이 정신은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동준 선생님. 처음에 제가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4년 전 9월에 만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약속했어요. 저 내년부터 다니겠습니다. 저는 한번 약속하면 지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아니 이동준 씨 굳이 3개월 후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왕 약속한 거 미리 좀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양반이 아주 좀 깐깐한 분이더만. 아니 목사님, 내가 한 번 말하면 가만둬야지 왜 나보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요? 나 3개월 후에 내년부터 다닐 겁니다. 그러냐? 그런데 또 뭐랬겠어?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좀 미리 좀 나오면 안 돼요? 안 나간다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나왔어. 그래서 내년부터 나온 게 아니고 그 전 12월인가 11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봄에 병원을 가는데 좀 자기 또 이제 잃어버렸네. 왜 수술하고 그럴 때 동의서라고 그러나요? 그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그분의 보호자가 누구냐면 김원혜 집사님, 박수경 집사님, 박혜리 집사님, 백효연 집사님, 최종 보호자 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5사람이 수시로 보호자가 바뀌면서 병원 입원 퇴원할 때마다 우리가 가야 입원도 되고 퇴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로 모시고 왔어요. 그때 별거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3년 후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갈 때 전체 병력된 그 자료가 있어서 봤더니 처음 수술하셨을 때 이미 모든 암 수술을 다 한 거더라고요. 그때요 퇴원해가 계실 때 음식도 못 드실 때였어요. 우리 교인 어떤 분이요 1년에 1년 동안을 일주일에 2번씩 교회 올 때마다 매번 음식을 장남사 갖다 드려요. 난 그렇게까지 꾸준히 할 줄 몰랐어. 그분이요 형제 자매가 있지만 전부 관계를 끊고 지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로 그 동의서를 작성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분이 돌아가실 때 모든 수첩을 다 살펴봤는데 그분의 형제 자매에 대한 전화번호는 없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교회에 얼마나 감사하고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의 형님이 그 소식을 알고 와서 울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했어요. 그의 친구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한 친구와 연락하는 친구가 있더만요. 그 친구로부터 그 가족에 관한 모든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막 우시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베풀어야 돼요. 이것이 감사적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관계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은 그들은 또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을 해도 자기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남이 불편해요. 그러나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이 뭔지 알아서 불편하지 않도록 남에게 유익하도록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